70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시며 또 그를 양으로서 취하셨나이다.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셨다 이 말이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주께서 그를 양으로서 취하셨다는 것은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취하였다 이 말입니다. 71절 새끼들을 베어 커지는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도다 이랬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새끼들을 배부른 암양들, 새끼들을 베어 커진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목동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데려다가 그분의 상속 백성,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를 이세 아들 하나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주는 뭘 본다? 마음을 보느니라. 주는 마음을 봐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그 사람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그게 굉장히 교회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우가 달라져요. 실제로 이 교회 좀 유력한 사람이 오고 좀 뭐 높은 사람이 오고 뭐 부자가 오고 하면 목사님부터 내가 왔을 때 저렇게 안 해줬는데 내가 왔을 때 저렇게 환영 안 해줬는데 내가 왔을 때 저렇게 안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차별이 느껴진다고. 난 물론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오면 그럴 것 같아 나도. 그게 뭐냐? 사람은 뭘 본다? 겉모습을 본다고. 그럼 또 여러 사람 상처받지. 실제로 여러 사람 상처받고 여러 사람 또 시험 들고 사람이 본래 그런 줄 알았지만 진짜 그렇네 하고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본다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특히 그래요. 특히 한국 교회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그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호구조사 제일 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그게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빌미가 뭐냐면 관심 없다는 거로 또 욕하면 또 그거 할 말 없어요. 사지조사에서 뭐죠? 숟가락 몇 개까지 이제 알아내는 거.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참 저도 교회 생활을 뭐 고등학교도 지금까지 해서 뭐 30몇 년 했는데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도 뭐 다 많이 왔을 거면. 왜? 사무엘 같은 사람도 겉모습을 봐요. 사무엘 같은 대언자가, 제사장이.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용모나 키의 크기를 안 보지. 주로 직업이나 연봉이나 학교 학력이나 집안 이런 걸 잘 보지. 그런 걸 딱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하죠. 그러면 단지 그래서는 안 돼. 물론 단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자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체가 성경에 야고보에 따르면 뭐라고요? 외모를 중시하는 게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좀 유력한 사람은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시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제일 큰 복이에요. 그들이 사울 왕으로 삼을 때 사울도 물론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죠. 악질은 아니거든요. 사울 정도만 돼도 악질은 아니지만 그저 그랬어요. 맨날 블레셋을 막느라고 고생했고 40년간 언제나 사울 왕은 언제나 수비적인 그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제일 큰 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남한에 이승만 같은 사람 안 줬으면 한국은 솔직히 내 지금 김일성 수령 아래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또
또 근대화에 누구 하면 그렇잖아요. 그때 한국의 정치 주도자는 전부 다 한국을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고 봤으면, 농업국가와 경공업으로. 근데 느닷없이 뭐 중공업 이렇게 된다는 또라이가 하나 나타난 거야. 돈도 없는데 막 경부고속도로 닦고. 진짜 막 이거는 뭐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개발 독재라 그러잖아요. 전 국민을 자기 쫄따고 생각, 자기는 사단장이고 국민은 쫄따구로 생각, 사병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제철도 세우고 정류공장 세우고 도로 닦고 말이죠. 비료공장 세우고 이 작은 땅에 중공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좀 들어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 뭐였어요? 한국 지금도 다 알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복이었다는 거를. 복이었다 이거요. 근데 지금 그 다음부터 지도자 복이 없다 그러잖아 지금. 지도자 복이 없다 그런 말 하죠. 미국도 지금 지도자 복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은 죽기 2개월 전에 또 사우디를 달려가가지고 사우디하고 협정 맺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때 죽기 2개월 전이었습니다. 혈압이 막 260까지 올라갔다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달러와 이 석유를 연동시키는 그런 정책을 딱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그건 진짜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하고 나면 파산한 사람 많았습니다. 4년, 8년 대통령하고 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근데 지금 대통령들은 끝나고 나면 돈이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자사전에서 벌고, 뭐 강연에서 벌고, 떼돈 벌었잖아요. 희생을 안 하고 지금 돈 엄청 벌거든요. 예전에 미국의 건국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건국의 아버지들이랑 부르는 사람들 대통령 할 때는 대통령들이 전부 다 대통령하고 나면 빚더미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청렴했다고. 그게 복이라고. 이스라엘 주신 최고의 복은 뭐죠? 다윗을 주신 거예요. 주를 누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양떼 목자가 되면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주신 영적 복중에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복된 일은, 학생들이 가장 복된 일은 뭐 좋은 선생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선생 만나는 겁니다. 선수들은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겁니다. 일꾼들은 좋은 주인 만나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마찬가지로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거예요. 건물주들은 좋은 세입자를 만나야 되고, 세입자들은 좋은 건물주를 만나야지 악성 그런 그 만나봐요. 서로가 완전히 지옥이지. 그럼 성도들에게는 뭐냐?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만나. 하나님 그런 목자를 나에게 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인생에 가장 복된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나 밝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 서로 불편해요. 난 우리 킹잼 성경 믿는 이 하는 목자들은 난 기본적 생각에 돈에 좀 초연할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상당히 다들 민감하더라고요. 상당히 민감해. 급여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보너스 달라는 목사도 있고, 뭐, 보니까, 교회 사람 몇 명 되지 않는데 보너스 달라면 되지. 어떡하는 거야, 대체. 근데 별미친 목사가 다 있다 싶더라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 달라고 해가지고, 공무원표 몇 급 공무원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뭐, 그 교회는 그래도 좀 크긴 하니까, 뭐, 사정이 되니까 하겠지 싶긴 한데, 그런 교회는 크다 치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부러워해가지고 자기 교회는 뭐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미친? 이건 내가 볼 때 그런 목사들인데 정신감정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면 그렇게 민감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탐욕을 쫓거나 자기 이익을 쫓거나 이런 걸 자꾸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자꾸 저걸 해.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도 그런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윤 목사는 뭐 작은 교회 하니까 그런가? 작은 교회 하니까 진짜 작은 교회 하니까 좀 뭐 사정 모르고 그런다 싶은가? 근데 하여튼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몇십 년간. 참 실망 많이 했던 중 하나가 뭐 교리의 부패함보다도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고 부패가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뭐 돌아가신 그분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겁한 이야기도 많아요. 어떤 교회 이야기 듣고 제가 기겁 뭐 내가 진짜 기겁한 분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꾼들은 좋은 주인 만나야죠. 양들은 뭐라고? 좋은 목자 만나야 돼. 개도 좋은 주인 만나야 돼. 개도 좋은 주인 만나야 침대에서 자요. 침대에서 자고 사람 사는 거 사는 사람답게 사는 개 있잖아. 사람 먹는 거 먹고 사람 먹는 걸 먹고 사람 자는 곳에서 자고 사람 생활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야, 그게 정말 그런 개들은 영적인 개야, 그죠? 영적 개라 하면 되고 사람적인 개야.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도 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개도 사람 마음 가지고 사는데 뭐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교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거 엄청난 복이죠. 이거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때 이제 유다는 망해버린다고. 유다는 망해버리고 언제 주겠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라. 여기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능한 사람 F to teach라고 합니다. 그 가르치는 능한 목자라면 금상첨화예요. 그 목자 감독은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고, 우리말로 일본어로 했는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 가르치는 좀 능해야 됩니다.